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또 잘 지내셨을 줄 알고, 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또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유기도와 축사를 함께 합시다 하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외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느끼는 거, 또 우리가 소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갖고 영적으로 대적하면서 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육체적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육체뿐이 아니라 영혼, 전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한번 들으셨지만은 시간 되시면은 꼭 에베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는 것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고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읽고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잘 알게끔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너희가 마귀의 간계를, 계속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의 영,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웁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비슷하지만 번역에 따라서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6장 13절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더 쉽지요? 우리말 성경이기 때문에.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호신병을 붙이고, 호신경, 여러분들이 이 번역이 이렇게 새 번역으로 돼서 호신경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는 어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옛날 번역이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호심경이라고 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요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흉갑, 우리 가슴에 이렇게 창이나 칼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흉갑을 입으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 가슴을 보호하는, 이렇게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쉽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데 어떤 신을 신느냐? 우리가 신을 신고 나가지 않아요.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신을 신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요. 행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을 신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 예비한 평화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신을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막는 겁니다. 막는 거. 화살들 막고 또 창으로 막 찌르려고 하는 것도 막는 이 방패. 그것은 어떤 방패냐? 믿음으로 우리가 막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 위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전투, 옛날에 전투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왔었는데, 전투하는 거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이제 화살로 하지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러한 화살로 했을 때 악한 영들이, 악한 적들이 화살 끝에 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쏘면은 그것이 살에 박히면서 불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금방 죽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대적을 막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모든 것 위에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런 걸 말씀을 합니다. 이 육신적인 싸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방패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항상 공격을 합니다. 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이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막아라. 그 다음에 나한테 미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그곳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불화살이 여러분한테 미치지 못하게끔 또 꽂히지 못하게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곳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 17절을 말씀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6장 17절. 구원의 투구.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 투구는 어떤 투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투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냥 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아주 좋은 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싸울 수 있는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지라고. 가져도 된다 이런 거 아니고 꼭 가져야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우리말 성경 구원의 투구는 물론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의 마지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똑같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그 쉬지 않고 범사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항상이 나와요. 쉬지 말고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 같은 믿음의 식구들, 함께 그분들도 위해서 보호되게끔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식구들 함께 살아야 돼요. 적이 오는데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적이 오면은 함께 힘과 능력과 숫자를 더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숫자로 대적을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뭘까요? 전신갑주는 글자 그대로 완전히 전신을 무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사탄과 싸움에서, 사탄, 마귀, 귀신의 싸움에서, 신령한 싸움에 있어서 완전 무장으로 완비해 있어야 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완비해, 완전하게, 철저하게, 빈틈이 없이 이렇게 싸움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더라도 내 몸에, 내 영적으로 믿음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맞춰 싸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계계에 대해서 진지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도 전략이 있습니까? 있지요.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전략을 갖고 24시간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24시간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하고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가져가려고 합니까? 은과 금, 다이아몬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둑질 해가려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들은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전략을 갖고 침투하느냐, 허풍을 갖고, 쓸데없는 강교한 속임수를 갖고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속아 넘어가요. 너무나 태연하게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인 거에 있어서 둔감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영입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속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탄마의 귀신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방어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한테 침공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뭘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환경으로도 들어오더라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는 항상 쉬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쉬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작년에 기도한 것 같아요. 작년에 기도해서 젊은 사람이 혈액암이에요. 그래가지고 혈액암이 굉장히 불치병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의사가 아닌데 혈액암 환자를 고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고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분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이제 40대도 안 됐는데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혈액암이래요. 그런데 못 고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한테 기도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고쳐요. 그냥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명령기도 100번 해봐야 제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만나주십시오. 영적으로 만나주십시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보이냐? 안 보여.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이 느껴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보여집니까? 아니요. 느껴집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래서 1시간이 넘도록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젊은 형제가 이 젊은 나이에 혈액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애 데리고 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런 모습으로 제 앞에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약을 먹는데 좋은 처방이 내려가지고 좋은 약, 그래서 완전히 고침받는 약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거는 인간이 하는 거고 저는 주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예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 약이 있는 거, 그거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고쳐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자기를 안고 계시대요. 그래. 그럼 얼마나 좋냐?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어. 실제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누구를 안을 때 또 우리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이는 나의 체온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수님이 품에 안고 있으면 당신도 느낌이 있을 거야. 어떤 느낌이냐? 너무 좋아요.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 모든 암세포가
이 혈액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어떤 암의 나쁜 균들이 다 없어지고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명령 기도하고 그 시간이 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왔다 한 번 더 기도 받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받고 너무 좋았다고, 변한 게 맞다고. 그런데 제가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기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런 걸 우리는 믿잖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꼭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은사가 없어요. 누구는 은사 있나요? 성경에 은사가 있다는 것은 안 하는데 어떻게 은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났냐? 그냥 지낸다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물어본 거는 전에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품 안에 자기가 안겨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함께 했던 거 기억나냐? 전혀 안 난대요. 전혀 나지 않는데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병을 위해서 안아주시고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내가 늘 사람들 만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들었냐 안 들었냐?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냐 안 했냐? 했대요. 그런데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 하면 할 수 없다. 안 하면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한다. 예수님 말씀만 갖고 순종하면 변화가 생긴다. 그런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한번 얘기해도 되겠냐? 해보래요. 당신의 생각은 언제 이 혈액암이 날 건가? 항상 생각이 그것뿐이야. 그리고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고민을 해. 내가 이 30 몇 살에 혈액암에 이제 고칠 수도 없다는데 또 애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나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이런 불치의 병이 걸렸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또 한 가지 있어. 사탄마의 귀신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도둑질 해가는 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뺏어가고 그 뺏어간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믿음 상태가 됐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전장터에 나가서 전사를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데 똑같은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믿음, 본인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고민에 쌓여 있어. 그 다음에 절망에 쌓여 있어.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것이 신경질적이야. 그리고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믿음도 약해져가. 그래서 기도가 돼? 안 돼. 교회는 나간대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해? 잡된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왜? 예수님 부르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1초에 반초도 쉬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잡념이 들어온다고. 또 딱 할 때고 반초를 쉴 때 잡념이 들어와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던가 알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안 했대요. 안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계속 그런 생각이에요. 나 언제 낫지? 나 안 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애도 같이 놀기도 힘들고 또 수입도 없잖아. 오히려 병원비를 내야 되잖아. 엄청나게 많은 병원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의 귀신이고 악한 영이에요. 이름은 다들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악한 영,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귀신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각을 자기가 들어와서 나의 생각처럼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갑옷과 툭으로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 몸통을 지키는 갑옷과 머리를 지키는 투구.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갑옷은 어깨를 가리는 피박이기도 하고 또 가슴을 가리는 흉계라고도 한문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허리와 양다리를 가리는 태군, 이 세 부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군하고 이제 싸먹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면은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100%. 50%가 아니에요. 60%가 아니에요.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음이 있다고 보고 축복해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걸 기도하지 않잖아. 그러면 세 가지를 불순종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당신 항상 기뻐해? 기뻐할 수가 없대요. 맞아. 저희가 혈액암인데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그러고 또 뭘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짜증스러운 거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준 거 아니야. 써 있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써 있는데 모를 게 하나도 없는데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거의 다 안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항상은 쉬지 않는 거예요. 항상은 언제나예요. 그런데 언제나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기뻐합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기도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고 차례 기도해서 1시간 때우고 오는 거예요. 1시간 때우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30분 설교 드리면서 와요. 그러면 30분 동안 목사님 얼굴을 보거나 안 보거나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뻔해요. 예수님 생각 아니면은 100% 자기 생각 같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 누구 말이든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믿음되는 것을 못 듣게 하고 들어도 잊어버리게 하고 전혀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략을 알고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에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백전백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이 귀신과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싸움을 하느냐? 믿음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신을 가리고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보면은 마귀와 싸우는데 전신갑주를 모징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살려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 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쉬지 않고 일초에 2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이지 않고 그 생각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끝이지 않으면 잡념이 안 들어와요. 걱정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생겨요. 뭐가 들어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하면은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그만 애들도 웬만큼 교회 나가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보면은 내가 물어봐요. 5.16이 어디서 터졌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5.16이 대전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이게 뭐 아니에요. 대전에서 5.16이 터졌다니까요. 내가 우겨요. 그리고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어휴 목사님이 대전에서 5.16이 터졌다니까 맞겠죠. 왜 싸움을 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전에서 5.16이 터졌다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외우지 못하고 느끼질 못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5.16이 무슨 대전에서 터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외우라는 거죠. 말을 하고 외우면서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봐요. 항상 기뻐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아무리 교회 장로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장로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그것도 안 되죠. 어떻게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만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어쩌다가 이제 그런 생각은 갖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고 또 오래 다녔던 사람들 세 가지를 다 안 해요. 안 되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는 쉬지 않고 주님을 일초에 2번씩 부르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감사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거 한번 들은 사람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은 왜 그걸 안 가르쳐줬어요? 왜 안 가르쳐줘? 다 외우고 있으면서. 그런데 몰랐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만 알았어요. 그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늘 말씀하잖아요. 모든 기도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머리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의 내용이 하나하나 다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여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까 그 악의 영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신갑주라는 것이 설명이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그 암송한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내 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러잖아요. 입어라 명령이에요. 왜 입어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 이 유혹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걸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축사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귀신한테 물어봤잖아요. 넌 누구냐? 그러면 대답한다고요. 귀신들이 대답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성경에 귀신한테 명령하기 전에 물어봐요. 넌 누구냐?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귀신이 이렇게 들리는 사람한테 넌 누구야? 이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보는 게 2단, 3단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귀신한테 넌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그러고 또 명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벙어리 되고 그 다음에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나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귀신 나오고 귀신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되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는 그 테스트를 많이 해요. 내가 이제 볼펜을 갖고 해요. 뭐 적느냐고. 그래서 내가 너는 이 사람한테서 나와야 돼. 내 손에 이거 갖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뭐지? 막 놀라요. 여러분 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검. 여러분들이 이 볼펜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볼 때는 여러분은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신 들렸다 겁내지 마세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서 나오는 거고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우리들은 왜 못 쫓았어요? 귀신을 왜 못 쫓았어요? 그렇게 주님이 간단히 쫓는 걸 왜 우리는 못 쫓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과 이러한 믿음을 갖고 명령할 때 귀신은 쫓겨난다는 걸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시고 적당히 믿지 말고 확실히 믿으시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해보는 간증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이거 안 나간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볼펜 가지고 장난해요. 너 나 누군지 알아?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야. 아니, 하나님의 종인 것과는 좋은데 내가 손에 뭐 들고 있어? 무서워 이래요. 뭐가 무서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손에 어떤 손인지 몰라도 여러분 손에 성령의 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은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겁내고 하는 걸 모르고 아유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옆에 가도 창피해. 나 무섭고 창피해서 난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기도와 축사를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고 이러한 무기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사탄마귀 귀신은 훤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재밌는 예화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무당이 막 이렇게 구슬을 오는데 조그만 애가 그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야. 유년주일학교 나가는 조그만 애예요. 그런데 무당이 막 하더니 여기 누가 있어. 내가 이 무당꽃 이 끝발이 안 올라.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 누구야 여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아니야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나 예수 믿어요. 꼬맹이가. 유년주일학교 다니는 꼬맹이가.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 빨리 가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라.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유년주일학교 학생 걔 때문에 굿발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을 하다 말고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왜 여기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른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서로 보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다 어른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알거든요. 이 무당이 여기 어쨌든 교회 나가는 사람 누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 유년주 이렇게 내가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욕도 못해요. 야단도 좀 못해요. 가주세요. 여기 있지 말고 가주세요. 미안합니다. 가주세요. 이래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유년주일학교 학생이든 중고등부 학생이든 집사든 아니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투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담대함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귀신 쫓을 때 볼펜 갖고 놀리에요. 그래서 너 나 보여? 보여요. 아니 내 오른손에 있는 이게 뭔지 보이느냐고. 보여요. 나 가만 놔두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내가 손에 이 볼펜 가지고 이렇게 노트도 볼펜 갖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장난 놓는데 이 귀신은 놀래는 거야. 그거 쓰지 마세요. 제발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해요. 그러니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나 나갈게. 그것만 날 쓰지 마세요. 내가 오른손에 있는 볼펜인데 사람들은 내가 볼펜 갖고 있는 걸로 보지만은 사탄마귀 귀신은 내 오른손에 성령의 검이 큰 검이 좌우에 날쌘 검이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장난을 놀아요. 이 볼펜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이걸로 내려친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살려달라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손에 보이지 않는 좌우의 날선 검이 있는 걸 믿고 사시라고. 구원의 투구가 있다는 걸 믿고 사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으면은 전신갑주가 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하는 게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항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 사탄과 귀신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은 걸 또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믿고 내가 암송합니다. 암송이 안 되면 읽어. 큰 소리를 읽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으니까 내가 취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는 거니까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제가 입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 기도와 축사를 할 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그만 볼펜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거 뭔지 알아? 이러면은 나가 자빠지려고 해요. 뭔가 얘기해. 얘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나 죽이지 마세요. 나 찔리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이게 뭐야? 볼펜을 갖고 막 이렇게 돌려요. 좌우의 날선 검이죠.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기도해도 못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으면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에 있는 6장 12절부터 그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마음에 모십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모든 걸 해나가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고 효과가 나타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걸 믿고 치유기도를 할 때 축사를 같이 하면은 사탄마귀 귀신에게 하는 거죠. 누구 장로하고 집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하는 거는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탄마귀 귀신의 하나의 이 덩어리들,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치유기도를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